우리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예배의 주인공이 됩시다. 예배의 주인공이 됩시다.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지만 저와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셔서 주인공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전체 8장 전체 내용인데 오늘 본문 8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 중심으로 왕을 세워 다스리게 하소서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눌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7장 내용에 보시면은요 참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사무엘은 사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사기 새벽에 강해를 보고 있는데요. 12번째 사사 삼손, 그 다음에 이제 사무엘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사사이고 또한 선지자이면서도 제사장의 일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 7장을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나타내는데요. 사무엘이 사사가 되면서 첫 번째 했던 게 뭐냐면 우상 제거였습니다. 그래서 바알들과 이방 신들과 그리고 아스타로 신을 전부 다 제거해 버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한 것이 바로 뭐냐면 미스바로 모이라는 거였습니다. 미스바에서 무엇을 했을까요?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범죄하였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에베네셀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을 통하여 무엇을 체험하냐면 하나님 앞에 다시 왔을 때, 하나님 앞에 회복될 때에 하나님께서 승리만 주실 것이 아니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7장은 놀라운 사건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갑니다. 자, 그러면 그 이후에 사무엘은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8장이지만 7장 말씀을 여러분 보시겠습니다. 7장 15절 말씀입니다. 7장 15절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7장 15절에 보면 사무엘이 사는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죠?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여러분 사무엘이 사는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는 말은요, 하나님께서 사무엘과 함께하여 그 나라 그 민족을 다스렸다는 뜻입니다. 이걸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정, 우리 사업장을 다스려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런 미스바 운동을 통하여 승리를 맛보고 하나님이 다스림을 사무엘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습니다. 자, 그러면 사무엘을 통하여 또 어떤 일을 했냐면요, 7장 16절 보세요. 해마다 어떤 일이, 세 가지 지명이 나오는데요, 베델과 길가와 미스바가 나옵니다. 여러분 베델의 뜻이 무슨 뜻이죠?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입니다. 야곱이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도망가다가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고 잘 때에 하늘 문이 열리고 사닥다리가 내렸는데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야곱이 어떤 고백을 하냐면 나의 집에만 있을 때 하나님이 계신 줄 알았는데 내가 있는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해서 예배 드렸던 곳이 바로 베델입니다. 베델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예배 드렸던 곳이 바로 베델, 하나님의 집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타나는 이 길가는 무엇을 말하냐면요,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굴러가게 하셨다. 애굽에서 수치는 뭘까요? 430년 동안 노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430년 동안 있을 때에 애굽 사람이 뭐라 그랬을까요? 야, 하나님 믿는 사람이 저 모양이야, 우리의 노예야, 내 발밑에 있어. 이런 조롱과 수치를 당할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를 때에 내가 그들의 음성을 듣고 부르짖음을 듣고 내가 직접 내려가 그들을 구원하리라라고 하나님이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 길갈은 애굽의 모든 수치를 굴러보내는 사건이 길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수치를 굴러내기 위해서 첫 번째 한 것이 바로 뭐냐면 할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모든 백성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말합니다. 할례는 무엇을 말할까요? 깎임을 통하여 하나님께 새롭게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길갈에서 어떤 사건이 있냐면요, 유월절을 처음으로 드린 사건이 길갈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유월절은 뭡니까? 하나님 은혜로 넘어갔다. 하나님의 은혜로
유월절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데 집에 문설주와 임방에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가 흐름으로 말미암아 넘어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게 된 사건이 바로 길갈의 유월절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유월절 사건을 길갈에서 기억하여서 할례와 유월절을 행함으로 너희의 애굽의 모든 수치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굴러버렸다, 다 잊어버리고 회복하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지난 과거에 내가 죄악으로 살 때, 하나님을 멀리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옛날의 수치를 여러분 우리는 다 굴러보내야 되는 거예요. 던져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보면 미스바가 나옵니다. 이 미스바는 7장에 나타났던 사건, 회개 운동이죠. 그리고 블레셋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있었던 곳이 바로 미스바입니다. 그래서 베델과 그리고 길갈과 이 미스바를 통하여서 사무엘이 돌면서 무엇을 했을까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 은혜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 환경 속에서도 아니요, 지금까지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무엘은 무엇을 합니까? 17절 하반절에 보면 맨 마지막에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했다고 말씀하죠? 제단, 예배입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 여러분 예배를 올려드리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우상 앞에 절하고 우상 앞에 예배했던 그들이 이제는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구원의 손길을 경험하고 아멘 할 때까지 할까요? 예배를 드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졌던 모든 것들을 회복하는 거예요. 수치를 다 지나가게 하셨던 것처럼.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들어오면 사무엘의 오랜 시절이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8장 1절에 보시면 사무엘이 뭐 했다고요? 늙었어요. 더 젊어져야 되는데 늙었어요. 7장과 8장 사이에는 엄청난 시간의 공백이 있습니다. 사무엘의 역사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나타나지만 오늘 7장과 8절에 보면 한 절 차이지만 어마한 시간이 흘러서 사무엘이 늙었다라고 말합니다. 늙었다는 것은 사무엘의 시대이 점점 지나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다음 후임자를 세우는 건데 그게 바로 뭐냐면 두 아들을 사사로 삼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두 아들이 있는데 이름이 있습니다. 첫째 아들의 이름이 뭐예요? 요엘. 제가 자꾸 질문하는 이유는요, 오후 시간에는 딱 졸리기 딱 좋은 시간이에요. 그래서 제가 자꾸 질문을 던지고 성경을 보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졸리다 싶으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시면 잠이 깰 거예요. 자, 여러분, 첫째 이름이 뭐라고요? 요엘. 요엘 뜻은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는 뜻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요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아멘. 여호와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이 첫째 아들 볼 때 요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요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얼마나 감동이 있었을까요? 둘째 이름은요, 아비야입니다. 아비야의 뜻은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다는 뜻입니다. 아비야의 뜻이 뭐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두 아들을 통하여서 무엇을 넘겨 모든 것을 이제 위임하려고 합니다. 왜요? 이제 늙었으니까, 내 시대는 지나고 우리 아들이 두 명이나 있으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니까 얼마나 기대에 찼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2절 하반절에 보면 그들이 브에세바에서 사사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브에세바는요, 맹세의 우물입니다. 우리가 10월에 노예가 우리 교회에서 있거든요. 그러면 노예 때 꼭 빠지지 않는 게 뭐냐면 목사 안수식이 있습니다. 목사 안수식에 오면은 기름 붓는 안수하는 일이에요. 기름 부음이 있는. 그러니까 지금 두 아들이 브에세바에서 사사가 되었다는 건 뭐냐면요, 맹세의 우물에서 사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아버지와 백성들 앞에 약속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얼마나 여러분 안심일까요? 사무엘이, 야, 너희들 이제 브에세바에서 맹세했으니까 다른 일은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위하여 그 일을 해야 돼.
이들이 그 사명을 받고 얼마나 눈물과 감격이었을까요? 야, 내가 백성들 위하여 아버지가 했던 것처럼 나 또한 그렇게 행하리라는 마음과 열정이 브에세바 맹세의 우물에서 우러났을 겁니다. 근데 반전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보죠. 문제가 하나 터지는데 3절 말씀 함께 봅니다.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하니라. 문제가 터졌어요. 어떤 문제죠?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사무엘의 행위는 어떠했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사무엘상 12장에 가면 이제 사울을 왕을 세웁니다. 사울을 왕을 세울 때에 사무엘이 많은 백성들 앞에 이런 고백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여러분을 다스렸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는 하나님만 섬겼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을 섬기면서 누구의 소를 빼앗고 나귀를 빼앗고 누구를 속이고 압제한 적이 있습니까? 눈을 흐르게 하는 뇌물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라고 말할 때 백성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말은 사무엘은 정결하고 깨끗하였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 하면 정직하고 깨끗하고 하나님 쓰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에게 신실한 선지자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합니다. 그런데 두 아들이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않았다는 것은 정반대로 갔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들이 무엇을 실수를 하게 됐냐면 오늘 본문 다시 이어서 보시죠. 3절 하반절에 이익을 따라 무엇을 받았어요? 뇌물 받았어요. 뇌물은 눈을 흐리게 하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결을 해야 되는데 뇌물을 받고 이익에 따라서 뭐예요? 작게 벌하고 아닌 것을 아니라고 말해야 되는데 아닌 것을 맞다라고 말하고 죄를 지은 것을 없다라고 판결해 버렸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뭐니 해도 머니 때문에요. 사사가 물질에 오게 되면 여러분 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하여서 무엇을 말하냐면 이제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깨끗하게 해야 되는데 제가 서두에 브에세바에서 맹세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두 아들이 처음부터 이익에 따라서 판결을 흐리게 했을까요? 시간이 흐르면서 마음이 뭐예요? 퇴색되었다는 겁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도 처음에 코로나가 터지고 예배 못할 때 제일 처음에 여러분 예배 드리러 온 날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제가 알기로는요 그날에 다 눈물 흘렸어요. 저 또한 집례하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왜요? 마음껏 예배 드리다가 코로나는 이 문제 사건 때문에 예배 못 드렸을 때에 온 성도들이 모여 예배 드릴 때에 감격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 이 예배를 흐리게 됩니다. 두 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일을 판결하고 준비했을까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했을 겁니다. 근데 시간이 흘러가니까 이들이 뭐예요? 마음에 화인을 맞으니까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뇌물을 받아서 눈이 흐려지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소홀하는 거 여러분 처음에는 얼마나 죄스러웠습니까? 아마 온라인으로 예배 드린 분 처음으로 예배 드릴 때는 넥타이 매고 복장 다 갖추어서 정결하게 다 드렸을 겁니다. 근데 지금 2년이 지나가니까 여러분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지금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마음이 바뀌면 점점 넘어지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기회를 잡습니다. 어떤 기회일까요? 여러분 4절 말씀 보세요. 4절에 모든 장로가 모여서 사무엘에게 나아갑니다. 뭘 말하기 위해서 말하냐면요 5절 보면 당신이 이제 늙었으니까 다음 사람을 세워야 되는데 그 사람이 아들들의 행위가 따르지 아니하니까 그리고 뇌물 때문에 이런 일이 있으니까 사사를 세우지 말고 우리에게 무엇을 세워달라면요 5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누구를 세워달라고요? 왕을 세워서 우리를 다스리게 합니다. 자, 모든 장로들이 요구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이제 사무엘까지는 우리가 기대할 만했습니다. 근데 두 아들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라고 말하는 요엘과 아비야가 있는데 이들에게 기대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행위가 다르니까. 일반 사람이면 뇌물 받고 하더라도 이해가 되는데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 사사가 이런 일을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로들이 감히 감당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롭게 요구하는 게 뭐냐면, 모든 나라와 같이라는 말은 뭐냐면 왕제도입니다. 그 당시에 모든 블레셋과 가나안에 있는 나라는 왕 중심으로 모든 게 움직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의 왕은 누구냐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다스렸고 하나님을 통하여,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갔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처럼 우리도 뭐예요? 왕을 세워달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가나안 땅 블레셋과 같은 강한 나라는 없었거든요. 왕이 카리스마 있게 앞서서 나를 따라라 하니까 블레셋 사람이 욱 따르니까 우리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눈에 우리에게 보이는 왕을 세워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왕은 누구일까요? 영원한 왕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신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눈에 안 보이니까요. 하나님은 늘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눈에 보여서 내 앞에서 움직이는 왕을 세워달라고 말합니다. 이런 사건이 여러분 오늘 본문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 이 비슷한 사건이 하나 있는데,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모세가 여호수아와 함께 시내산에 하나님의 율법을 받으러 갑니다. 며칠을 올라갔을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40일을 올라갑니다. 여러분, 일주일만, 아니요 3일만 보이지 않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모세를 찾고 모세가 없네라고 말할 수 있는데 40일 동안 보이지 않으니까 모세와 여호수아가 죽은 것 같구나. 그러니까 우리를 이끌어갈 왕을 세우자 해서 세운 왕이 누구였죠? 금송아지였습니다. 금송아지.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에 그들에게 보너스로 준 금과 모든 것을, 예물을 다 줬는데 그것을 이제는 뭐예요? 금으로 만든 금송아지 신을 만들어서 우리를 인도할 신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우리는 보이는 것을 따르고 보이는 것을 믿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역사하시는 하나님이고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영원한 왕이신 우리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거, 확실한 것만 잡았어요. 그럴 때 여러분, 장로들이 와서 사무엘에게 우리도 왕을 세워달라고 했을 때 사무엘의 마음을 얼마나 아팠을까요? 여러분 6절 말씀 보세요. 6절에 우리에게도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뭐하고요? 기뻐하였다라고 말씀합니까? 기뻐하지 아니했어요. 마음이 철커덕 내렸어요. 아니, 지금 우리나라를 누가 다스리고 누가 인도해 주셨는데 이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다른 왕을 세워달라고 하니까 사무엘이 여러분 어떻게 하냐면요, 우리는 사무엘 통해서 하나 배울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6절 하반절에 보면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누구께 기도했다고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사람을 찾아간 게 아니고요, 장로들을 모은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합니다. 기도. 여러분, 우리의 문제를 풀어줄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어렵고 힘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답은 뭐냐면 바로 기도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기도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9월의 달, 기도의 달을 맞이하여서 여러분 특별 새벽 기도회와 한마음 기도 운동을 시작합니다. 기도는 능력입니다. 하늘 문이 열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 시간을 놓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더 올라가고 가까이 가는 기도의 자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나가서 사무엘이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마음을 만져줍니다. 어떻게 만질까요?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 만지시는데 7절 말씀에 잘 보세요. 여러분 7절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함께 봅니다.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희를 버름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버렸습니까? 하나님을 버렸어요.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하니까 선지자 나를 버린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버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영원한 우리의 왕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 바로 뭐예요? 다른 왕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 알파와 오메가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시는데 오늘 본문이 사무엘 상인데요, 하나님은 왕에 대하여 어떻게 말씀하냐면 신명기에 미리 말씀하셨어요. 신명기는 광야에 있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준 것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근데 신명기에 보면 왕이 해야 할 일을 미리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 신명기에 보면은요, 금해야 될 게 세 가지가 있는데 왕 제도에서 왕이 하지 말아야 될 것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말을 많이 두지 않는 것, 병마. 병마를 왜 많이 두지 말아야냐면요, 전쟁의 승리자는 누구일까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병마를 많이 둔다는 것은 뭐냐면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바로 자기의 병마를 의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을 많이 두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내가 많으면 좋을까요? 좋을까요? 우리 남자분들 많이 계시지만 한 명도 감당하기 힘든데 많은 여인들이 얼마나 힘들까요? 여러분, 솔로몬이 1000명의 첩과 아내가 있었잖아요. 누가 지나가다가 인사하는데 이게 누구 아들인지 내 아들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여러분, 왜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냐면요, 정략 결혼을 통하여서 솔로몬이 정략 결혼을 통하여 올 때 그 여인들만 온 것이 아니라 이방 여인들 통하여 무엇이 따라왔죠? 우상이 같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솔로몬 때에 우상 때문에 여러분 무너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산당이 어떻게 해요? 우상의 소굴이 되었어요. 그만큼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신명을 통하여 미리 말씀하신 이유는 왕의 제도가 들어오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사람의 방법으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금은을 많이 두지 말라는 거였습니다. 재물. 왜요? 재물이 들어오면 하나님을 없어지는 거예요. 세 가지는 하지 말라. 병마, 아내, 금은이었습니다. 근데 한 가지 해야 될 것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낭독하고 배우고 익혀서 그 말씀을 지키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신명기 17장에 미리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모든 거 다 아시니까. 자,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오늘 본문 여러분 6절 보세요. 8절이면 죄송합니다. 8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는데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뭐 했어요? 하나님은 한 번도 버린 적이 없어요. 근데 누가 버렸어요? 언제부터요?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부터 하나님 어디 있어? 우리를 위하여 인도할 신을 내밀어. 그래서 금송아지 신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만나와 매초를 먹다가 뭐 하면 또 불평하고 불면하고 그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려서 뭐예요? 다른 신을 섬겼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9절에 보면 그러므로라고 말해요. 사무엘아, 그러니까 이들에게 엄히 경고하여서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고 말씀하는데 그 왕의 제도를 뭐를 가르치라 말하냐면요, 왕의 제도가 들어오면 어려움이 있는데 그 어려움이 뭔지 자녀들에게 이렇게 가르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11절에 보십시오. 11절에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란데 그가 너희 아들을 뭐하고요? 데려다가. 그가 누구예요? 왕이에요. 왕이 나라를 다스려야 되는데 누구를 데려오냐면 아들을 데려왔다라고 말해요. 이 원어에 보니까 데려왔다는 것은 붙잡아 오다, 강제로 끌고 오다는 겁니다. 뭐 하기 위해서요? 병거, 말을 다루는 일과 말에 먹이를 주고 말보다 앞에 나가서 그 병마를 훈련시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죠? 말을 많이 두지 말라라고 그랬어요. 근데 왕이 제도가 생기면 제일 먼저 아들들을 데리고 와서 말을 가르치고 말을 기르는 그 일들을 하게끔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것도 강제로. 그리고 여러분 또 보십시오. 12절에 또라는 단어를 보세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아들들을 천부장과 50부장으로 삼는데 그들을 삼은 이유가 뭐냐면요, 말씀 보세요.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추수하기 위하여. 여러분, 천부장과 50부장 뭐예요? 우리로 말하면 군대를 다스려야 됩니다. 군인을 다스려야 돼요. 근데 그들이 천부장 50부장 돼서 뭐 하냐면요, 밭을 가는 일을 다스리게 합니다. 어떤 제도가 들어오면요, 왕의 제도가 들어오면, 사람이 왕이 되면 나라를 다스리고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인 게 아니라 자기 유익을 위하여서 사람들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계속 보세요, 여러분. 12절 하반절에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13절에 보면 또라는 단어를 보세요. 아들은 이런 일을 하는데 딸들은 어떤 일을 하냐면요, 향료 만드는 자, 요리하는 자, 떡 굽는 자로, 다시 말하면 여인들을 고역을 시킨다는 거예요. 향료 만드는 자는 뭘 말하냐면요, 놀이개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성 안에 왕과 신하들 위하여 여자들을 갖고 노는 놀이개로 만들어서 사용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릴 때는 여러분 이런 일이 없었어요. 근데 다른 나라의 왕도 동일하게 이런 일을 하는데 이스라엘도 하나님이 왕으로 삼지 않고 사람을 왕으로 삼으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그리고 여러분 이어서 보시면 14절에 보세요. 14절에 가보면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의 가장 좋은 것을 누구에게 드려야 될까요? 하나님께. 근데 누구에게 드린다고 말하죠? 왕의 신하들에게 줄 것. 권력을 남용하였어요.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하나님 것을 가로채서 자기 신하들에게 드리는 이유는 뭘까요? 너는 나를 따라. 너와 나는 한 배를 타고 갈 거야. 이 나라를 다스려야 되니까 아들과 딸들이 이렇게 다스려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갈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찾지 말고 나와 함께 가는 거야. 여러분, 왕이 백성들의 재산을 취하여서 신하들에게 주는 행위는 뭐냐면 결국 왕과 신하들은 부자로 살아가지만 백성들은 가난하고 굶어 죽습니다. 나라가 있고 백성이 있는 것은 왕이 다스릴 때에 백성을 위하여 다스려야 되는데 왕은 백성은 안전이 없어요. 하나님도 없어요. 왜요? 자기를 위하여 살아가니까. 그리고 여러분 또 17절에 보면은 또라는 단어가 또 나와요.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가장 아름다운 소녀와 나귀들 끌어다가 누구를 시켜요? 나라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왕의 개인적인 집안 일을 시킨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여러분 바로 노동력 착취하는 거 아닐까요? 왕의 제도가 가나여서 사무엘이 이렇게 마지막으로 경고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요, 왕의 제도가 쓰면 아들과 딸들과 고역과 착취하고 왕과 신하들만 위해서 이런 일을 하게 됩니다라고 강력하게 외치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한번 보시죠. 17절 말씀 보세요. 함께 봅니다.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누구의 종이 되리라? 왕의 종이 되리라. 여러분 왕의 종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11조는 누구에게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근데 왕이 그것을 가로채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하나님 다스리는 나라는 어떻게 될까요? 그럼 결국은 이스라엘 나라가 나중에 멸망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을 세워주지만 이 왕을 누구로 삼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에 그날에 너희는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사람을 왕으로 세워야 될까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야 될까요? 당연히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게 아니에요. 19절 말씀 보시면 백성이 사무의 말을 듣기를 뭐 했다고요? 거절했다. 이 거절했다는 말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 말씀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사무엘 목소리도 듣기 싫어서 거부했다는 말이에요. 아이고 사무엘 됐어요, 그만하세요. 우리는 왕만 있으면 우리 나라는 달라질 거예요 라고 기대를 하는 거예요. 왜요? 사무엘은 탁월하게 했지만 요엘과 아비야는 엄청난 범죄를 통하여서 이제 기대도 없고 소망이 없으니까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움직이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대신에 무언가를 찾습니다. 무언가를 찾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주위에 많은 핍박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많은 핍박을 주실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리고 멋대로 이중적인 삶을 살고 하나님 관계가 깨어지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상 앞에 여러분 사사기를 우리가 살펴보지만 12사사가 있었습니다. 온닐부터 삼손까지. 근데 여러분 8년, 18년, 20년, 7년, 23년, 18년, 40년 동안 여러 나라들에게 압제를 당했는데 그 횟수가 얼마냐면 134년을 압제당했어요. 다시요. 134년을 압제를 당했어요. 놀라지 않을 줄 알았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 압제 가운데서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렸습니다. 근데 이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앞에 나가게 되는 겁니다. 결국 어떻게 될까요? 22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줍니다. 좋은 뜻에서 하나님이 허락이 아니라 이제 너희들이 나를 버리고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으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해보라는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왕은 누구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다스릴 왕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다스리는 왕은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하나님 말씀하셨지만 8절에 출애굽에 홍해 사건도 있었고 여리고 성을 정복하고 아멜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근데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선지자가 이루어왔던 사사들이 이루어놨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다른 나라와 같이 왕을 세워달라고 그렇게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누가 자리 잡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사랑할까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교회를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요?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곳이고 교회가 생명이 있는 곳이고 교회가 이 땅의 희망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교회의 여러분의 그 자리에서 눈물과 기도와 말씀으로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 앞에 버림을 당했습니까?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7장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손길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간이 흐르면서 블레셋에서 구원했던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출애굽에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시간이 흘러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왕을 세워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19절과 20절에 보면 우리 앞에 우리를 싸워서 왕을 세워달라고 말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의 중심은 여러분 하나님이십니다. 예배의 영광 받으실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 날 주일이구나. 주일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왕따입니다.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무리입니다. 그래서 남들은 쉬고 있을 때 우리는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남들은 TV 켜고 있을 때 우리는 TV를 열어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가기 원합니다.